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선택과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우리는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방탕한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예배당 정문 앞에 써 있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한 친구는 강한 죄의식과 함께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그 얘기를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한 친구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는 그날 22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클리블랜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도박장으로 간 그 친구는 지금 감옥에 있었고, 바로 그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교회로 달려갔던 그 친구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된 그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순간순간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사실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경험해서 보면 내가 선택했던 그 순간이 지금 오늘 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러한 예능을 경험하잖아요.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쪽 길을 갔다면 또 이쪽 길을 갔다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보람차게 내가 잘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격도 훈련하고 우리의 성품도 훈련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느끼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이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왜 생기겠어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정말로 중요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순간순간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 히브리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말로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영적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바른 믿음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결정했던 그 순간의 선택과 거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도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은 많이 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 순종하는 것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그 가치 속에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면서 거절할 수 있는 믿음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절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믿음으로라고 써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장성하는 그 순간 모세는 자기의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이곳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거절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떤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 편안함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가 가진 신앙의 결단과 헌신도 어떤 때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모세가 자기의 편안한 삶, 왕궁의 그 부귀영화의 모든 삶을 왜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영적인 지혜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이 보장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소망,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잠깐 동안의 평안함 때문에, 잠깐 동안의 부귀영화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도 했잖아요. 믿음 때문에 목숨도 바쳤잖아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우리 주변에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 주변에 신앙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는 삶을 우리는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는 거절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절.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왜 행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보면서 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부귀영화를 가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 아멘.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멸망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절하는, 포기하는.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절하고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기쁨도 어떤 한순간 속에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고 거절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구차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이 복되다라고 약속하신 그 삶을 위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걸음걸음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돼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도자기를 굽는 그 도공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자기 도자기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흙을 빚고 그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린 후 유약을 발라서 가마에 구워요. 그런데 가마에 굽다가 그 가마에 구운 도자기를 꺼내서 100개 정도를 꺼낸 것 같아요. 100개 정도를 꺼내놓고서 100개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90개 정도를 다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90개 정도를 깨트려요. 그랬더니 그 다큐멘터리를 찍던 기자가 옆에서 이 도자기 굽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 도자기를 깨트립니까? 그렇게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도자기 굽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도자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깨뜨리지 않는다면,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깨뜨리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좋아 보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깨뜨릴 수 있어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교제하고 살아가지만 그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복음, 내가 가장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에 타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고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왕궁의 그 편안한 삶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거절하고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모세가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선택했던 이 바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거절만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고 믿음의 안목이 있고 믿음의 가치관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더 좋은 것을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좋은 것을 가려내지 못하면 이것이 좋구나 이것이 나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금방 분별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을 헷갈리게 하는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요즘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요즘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가짜 명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명품 같은 가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사잖아요. 요즘은요, 조금만 우리가 이 분별력을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점점 흐려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편안한 생활, 애굽의 왕자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을까? 모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서 모세는 선택받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값진 보화예요. 금은보화 같은 이 믿음을 그냥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말로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정말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오늘 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더 좋아했다고 그랬죠. 오늘 이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엇보다 무엇을 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성경의 원어는 바로 헬라어잖아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로 써 있냐면 바로 무엇보다 무엇을 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경험을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이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아멘. 이게 죄의 시작이죠. 그때 우리 인간은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맞아,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기뻐하면서 먹어도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주님이 경고하는 것, 주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아멘. 무엇보다 무엇을 택하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세상의 낙을, 세상의 기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바른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어때? 그냥 내가 뭐 이거 선택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저기 하시겠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동안 이 잘못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선택이 아까 30년 후에 일어났던 그 두 친구의 모습을 보세요. 그 두 친구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아멘.
순간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하는 예전에 CF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또 신앙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결과를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잘못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교훈 삼고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경전이 되기 때문에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겠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피곤한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귀찮아 보여요.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피라미드 결정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결정이라고 하는 학설은 어떤 학설이냐면 인간의 선택을 중요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이 피라미드 결정이라고 하는 이 학설은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의 결정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선택 가운데 다 나눠진다는 거죠.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일상적인 결정이에요. 일상적인 선택이에요. 아시겠지만 일상적인 선택이라는 건 뭐야? 오늘 무슨 옷을 입지? 무슨 음식을 먹을까? 또 누구를 만나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식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스를 타야 되나 지하철을 타야 되나? 그건 일상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아주 어느 정도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떤 대학 학과를 선택하지? 내가 전공 과목을 뭘 선택하지? 내가 전공을 뭘 선택하지? 또 내가 누구와 결혼하지?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되지? 또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지? 그러한 어느 정도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 아멘. 바로 흔히 말하는 구원의 문제에 관한 선택.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일까?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이 선택이 정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중요한 믿음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왜 저런 목숨을 바쳤을까? 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했을까? 왜요?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자기가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이 나는 나를 구원하고
내 삶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삶에 네가 행한 그 결과가 바로 너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한 대로 갚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또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믿음의 길, 이 모든 길이 정말로 중요한 길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신령한 믿음의 가치를 잘 간직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간의 어떤 선택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